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기주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편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비유하는데 물과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처럼 흐르고 때로는 불처럼 타오르는 무수한 감정들 앞에서 내 삶이 참 무기력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냉철하고 신중한 사람도 순간에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작가는 물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처럼 흐르는 감정이 내 가슴 깊이 배어있게 되어지면 전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내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불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가슴이 불덩이처럼 타오른다, 화가 나면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하고 불덩이를 토해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펄펄 끓어오르는 격정이 마음에 있던 모든 감정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증오와 분노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평온함을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은 물에 속할까, 불에 속할까, 아니면 물과 불 함께 속해 있는 것일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물의 감정인 동시에 불의 감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랑은 때론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론 더없이 뜨겁고 단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쌓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참 옳은 말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스스로 통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과 불에 끊임없이 그러한 감정이 요동치는 나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사랑이란 보편적인 감정으로 통제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그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그의 삶은 평화와 부드러움이 깃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향한 단호함을 품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첫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 하나는 후손의 약속이었습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땅에 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 때에 죽게 되는데 그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쪽 속의 땅인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구입한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땅의 약속이 최초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아들 이삭이 계속해서 구속사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가 그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차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을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었다. 농사의 초보인 이삭이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끔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되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풍성한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풍성한 것이 어디인가 하면 애굽이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땅 풍성한 곳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든가 아니면 그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풍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흉년이 있는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지요. 큰 흉년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흉년에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농사의 초보자인 그가, 그동안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이삭이란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랄 땅에 머물 수도 없고 풍성한 곡식이 즐비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흉년이 진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결실을 그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속사에 도도히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관한 약속, 후손에 관한 약속, 이제 그 약속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양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약속하고 성취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성취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바로 그 성취의 과정 중에 100배의 결실이라는 하늘의 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에도 고스란히 고스란히 유효한 증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가족에게만,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람이로 삶을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람, 옛적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경험하는 삶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전 천대의 은혜 가문을 아름답게 개성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올라미로 산 가정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약수가 성취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느끼시고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그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질투와 시기를 남겨주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창성한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들이 너무나 커져서 더욱 강성해져서 홍해라도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 견제의 모습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꾸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비멜렉은 이삭을 이 땅에서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우물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로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우물을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 식구들에게만 알려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녀에게만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우물을 땅의 흙으로 메꾸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에 봤던 우물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블레셋 목자들이 그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 전쟁과도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삭은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다시 파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까지 블레셋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정이 폭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의 감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누가 죽나, 누가 사나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우물 쟁탈전에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증표가 지금 빼앗긴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마음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복을 왜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삭이 이동한 우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입니다. 에색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입니다. 신나는 대적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우물은 인간의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품는 장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 말미암아서 서로 타자간과 함께 싸우는 그 자리, 대적하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타인과 다투면서 대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르호봇이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넓은 장소, 르호봇이란 자체가 넓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툼이 있는 우물, 대적이 판을 치는 우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머물러 있는 넓은 곳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분쟁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를 부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엘이란 말은 맹세라는 말입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세바는 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우물,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엘세바로 이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신실하게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 부엘이란 말에는 원래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일곱이란 뜻도 있습니다. 일곱 우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은 에색과 신나라는 한 우물에서 서로 다투고 대적하면서 이 우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적과 에색과 신나라는 그것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환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우물에 집중할 때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일곱 우물이 있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하시는 부엘세바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일곱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그들의 삶 속에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계획하는 물질적인 복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다툼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누군가에 대적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 그곳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래도 조금 좀 얻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엘세바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계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지요. 이삭은 우리에게 온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삭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분쟁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불만을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상황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노가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삭은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더 이상 분쟁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가? 아니, 바보 같은 삶 아니야? 힘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유부단한 것도 아닙니다. 바보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삭이 온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4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번째, 내가 복을 주겠다. 4번째, 내 자손이 창대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이삭은 믿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귀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에색과 신나의 상황에서도 불의 감정을 뒤로 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온유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온유함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한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 사람은 바로 아비멜렉이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블레셋 땅에서 내쫓았던 인물입니다. 내쫓을 때는 언제이고 다시금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조약이란 것은 동등된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 그리고 이삭은 한 가족의 주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아비멜렉 왕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이삭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승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자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함의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화친을 맺자라고 말하면서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들입니까? 지금 이 이삭이 있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화친을 맺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은 이삭 앞에 나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이 이삭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형통으로 드러나게 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결국 이웃 블레셋 사람에게로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고 서로 화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높이 세워주시고 크신 복을 그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복을 유통시키는 유통자로 아름답게 선용하십니다. 오늘 이삭의 사건은 사실은 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 아닙니까? 생명, 즉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찌 보면 이삭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은 온갖 것을 다 섬기면서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묵묵히 흘러가기만 합니다. 이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오물이 있으면 씻어내면서 유유히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물은 가장 부드럽고 온유한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물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과 같은 모습, 온유함의 극치를 달리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고 너희는 그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오직 온유함으로 이겨내시고 그 온유함의 결과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이삭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수가 온 누리에 아름답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 누리가 그 생명수를 먹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또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